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 계시는 분들, 지방에 계시는 분들, 또 해외, 특별히 브라질과 미국, 이제 시애틀, 달라스, 시카고, 노스캐롤라이나, 뉴욕과 애틀랜타, 워싱턴, 태국,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함께 축복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새벽 기도에 요한계시록을 선택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요한계시록을 방불케 하는 그런 시대임을 생각해보고,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 첫 장을 새벽 기도의 말씀의 제목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을 영어로 Revelation이라고 그러는데 헬라 말로는 아포칼립시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요한의 계시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이 기록된, 이 책이 기록된 시기는 AD 95년경에서 96년경에 쓰여졌는데, 이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통치 말기입니다. 이때 요한이 마지막으로 체포되어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시대였는데, 이제 그 당시에 초대교회 핍박이 아주 심각하고 마지막 때였습니다. 그때 요한이 이 계시록을 받아서,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그 목적은 뭐냐면, 이 심각한 박해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승리하기 위해서 쓰신 말인데, 이 말씀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절하게 아주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사자들에게 먹힘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맨날 며칠 달려서 피를 다 쏟고 죽기도 하고 불에 태워서도 죽기도 했습니다. 그때 요한이 말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 그때부터 말세에 벌써 이제 사탄과 싸우는 거죠. 거대한 사탄은 로마 제국이고 믿지 아니하는 세상인데, 그 사탄과의 싸움은 이제 계속될 거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믿고 끝까지 견뎌라 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꼭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마지막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또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겪을 텐데, 최후의 심판에서 통과하는 자들, 어렵지 않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심판에 통과될 텐데, 그때 우리가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의 미래가 어떤 일을 통해서 전개되고 또 어떤 일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좀 더 깊이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중에 복 받기 원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아유 나는 그 복 필요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마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오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항상 무엇을 말씀하시면서 이거 오복인데 그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 오복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더니, 장수, 물질, 건강,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덕, 그리고 죽을 때도 평안히 죽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나라에서는 오복이라고 부르는 것을, 저는 실제로 그걸 책을 보고 배운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입술을 통해서 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수와 물질과 건강과 덕, 그리고 평안히 죽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야, 저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알았습니다. 물론 이 5가지를 보면요, 이건 정말 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에게 참으로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 속의 축복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성도들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참된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정말 계시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본소에 보게 되면요, 여기에 우리가 5복이 아니라 3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을 읽어보고, 야, 이거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면서 평상시 같으면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차가 길을 막지를 않나, 사람들이 뭐 등등 하는 짓거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짜증을 좀 내려고 이렇게 보통 때 같으면 짜증이 내고, 마누라가 좀 늦게 나오면, 오늘 제가 밖에서 엘리베이터 잡아놓고 한참 기다렸거든요. 그때 같으면 왜 빨리 안 나와? 그랬는데 정말 이 성경을 읽고 이 3가지의 복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하니까 여기 들어온 시간부터 참 편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나를 보고 좀 과거하고 다른 것을 느낄 거예요. 그죠? 과거 같으면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데 지금은 그래도 편안하게 들어와서 여러분들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복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이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아침에 뭐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지만은 참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참된 복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 복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말하는 3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은 뭐냐? 자,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이제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읽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혼자서 읽는 자가 아니라 회중을 대표해서 읽는 자를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비단 우리가 공석상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읽어져야 함을 성경 구약부터 신약 끝까지 다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여러 곳에 보면 성경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읽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경은 개인적으로 읽혀져야 한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절에 보면은 율법서를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우리 믿는 자들의 제일 첫 번째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이 길, 이 방법을 터득해야 된다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은 가정적으로 읽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정적으로 읽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명기 6장 6절로 7절에 가보게 되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읽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가정의 기도 시간, 가정의 예배 시간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는요, 자녀들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교육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과학이 지금 극도로 발전되어 있고 지금 경제도 지금 나아지고 좋은데 지금 우리 자녀들은 점점 엉망으로 되어가고 지금 자녀들이 일으키는 사건을 보게 되면 혀를 찰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겁니다. 왜 이럴까요? 교육이 잘못된 건 물론이지만 각 가정에 정말 신앙교육이 점점 사라져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요, 잠언 1장 7절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을 읽지 않을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성도들 믿는 자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지켜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강론해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공식 석상에서도 읽혀져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하자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하여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에레미야서 36장 6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집에서 백성의 귀에 성경을 낭독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공식 석상에서도 성경을 꼭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우리 기독교 학교에 정말 기도하고 성경 말씀부터 먼저 읽고 시작했는데 요즘에 기독교 학교도 그런 게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 선생은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성경 낭독은 유대인의 그 제사 예배의 중요한 순서 중에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회당에서의 성경 낭독은요, 회중이 여럿이 있으면 그 중에 7사람이 읽었으며 만일 그들 중에 레위인이 있으면 그들에게 낭독권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낭독은 우리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에서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설명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들도 유대교 회당의 예배 순서를 본받아서 성경 낭독이 예배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와 장로와 집사들에 의해서 읽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통은요, 21세기 즉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에게도 이어져서 예배 때에 성경 봉독은 주로 목사들이나 직분자들에서 의해서 읽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 의하여 성경이 읽혀지든 공석상에서의 성경 낭독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서 8장 1절 9절에 보면요, 에스라가 포로된 생활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돌아와서 서서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할 때 백성들 하루 종일 이 에스라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그것을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크게 울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이 성경 낭독을 그냥 줄줄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낭독을 하면서 성경 말씀에 내가 살아온 내 생활을 비춰보고 회개하는 눈물이, 회개하는 운동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결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성경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 말씀 제대로 안 읽고 성경 말씀 잘 안 듣고 그저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요, 세상적인 상식적인 믿음 수준에 머물러요. 그러나 말씀을 읽은 사람들 보게 되면 스스로 회개하게 되고 정말 그런 사람들 훌륭한 성직자들보다 더 신앙이 좋은 성도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레미야 10장 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에레미야 10장 1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라고 그랬냐면요, 여러분들 계시록 1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주야로 묵상하면서 들어야 된다. 아멘. 예. 그리고 잠언 2장 2절에 보게 되면 갈급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내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런 아주 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참된 성도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형벌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에 있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말라기 2장 2절에 보게 되면요,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축복도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무엘 상 15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셔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자세를 늘 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임으로써 풍성한 축복받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지방에 계시는 해외에 있는 모든 분들 성경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면서 풍성한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 가지 복 중에 두 가지 복이 뭐예요? 첫째, 말씀을 읽는 자요. 두 번째, 말씀을 듣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뭐예요? 세 번째 복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예요? 그거는 곧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먼저 수반되어야 되느냐?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순종이 뭐예요? 순종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성도들의 첫 번째 의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것이라고?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요, 말은 예수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성경을 줄줄 꿰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참된 성도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않나 한번 반성해 봐야죠. 저도 여러분도 말씀을 읽긴 읽는데 그 말씀을 정말 순종하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중에서 제일 칭찬받은 교회가 뭐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아니에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뭐랬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정말 읽고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잘 지킴으로써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을 지켜야 칭찬을 받습니까? 자꾸 잘 꿰고 외우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여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자나 남자나 다 마찬가지지만은 여자를 들어서 말하면 여인의 정절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여인들이 정절을 지키듯이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에게 정절이 생명인 것처럼 성도에게도 신앙의 정절이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2장 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욥은 고난 중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3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하잖아요. 신앙의 정절을 크게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5장 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않아서 어떤 결과를 얻었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할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 지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만일 파수꾼이 잘못 파수하면 성은 적들에게 함락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사단의 세력에 지배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것을 운동하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는데요. 지금 유명한 손흥민이나 골프에서 날린 고진영이나 또 타이거 우드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골프를 치려고 하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원리와 규칙과 그리고 그 행동 규범이 있는데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골프 치려면 이 스윙이 중요한데 스윙에서 0.001초만 늦어도 그 100%의 그 샷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명인이 되고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잘 듣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절대로 지켜야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이 어떤 시대 같아요? 미가서 7장에 보게 되면요. 지금이 그 말세라고 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수꾼의 날이므로 우리 모두가 다 파수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런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또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지켜야 돼요. 이제 지금 마라톤 선수가 1등으로 세계 신기록을 들어다가 저기 이제 라스트 테이프가 있는데 그 앞에서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서 들어가지 못하면 다음 사람한테 그 면류관을 뺏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서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운동선수는 금메달 시합을 하면 딱 한 사람만 금메달을 받게 돼 있고 동메달, 은메달, 동메달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모두가 다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지방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된 복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이 주는 5가지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 참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상이 이렇게 말세가 돼서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생기죠. 이상한 정치 상태가 되죠. 천재지변이 일어나죠. 요새 뉴스 보니까 레스비안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이 안 되는지 외국에 가서 어떤 도박 지역에 가서 결혼 증서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또 정자를 기증받아가지고 애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이 다 뭘 가리키는 줄 아세요? 말세가 됐다고 하는 확실한 징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앞세우고 천사들이 나팔 불고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복이 아니라 어떤 복을 원한다고요? 첫째, 말씀을 읽고,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세 번째, 말씀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마지막 심판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한 내가 너에게 잘하였도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겠노라라고 하는 칭찬받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말씀을 읽고 듣고 온전히 순종하여 지키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온전히 지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204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덧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지세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거저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건너 따라서 영영상 벌들이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오늘도 집에 가시면 말씀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합니다. 자유! 자유! 자유!